우리가 뭔가를 배우면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삶에서 좀 유용해야 되는데 많은 것을 배우지만 실제로 삶에서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 대부분 공통적인 것인데 오랫동안 요즘엔 초등학교 때부터 또 배우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면 대학교까지 공통적으로 배우는 게 영어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교육까지 들여서 여러분 돈을 많이 투자하십니다. 근데 정작 영어를 이렇게 많이 배워도 실제로 외국인을 만나면 제대로 이렇게 대화를 의사소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을 그렇게 안 보이지만 유학파입니다. 그래도 네. 갔다 왔는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원래 어학 실력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대학교 때라든지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어학 연수다 그런 거 해서 외국인들 접해볼 일이 있지만은 저 때는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외국인을 만난 게 영주권 아니죠. 영사관 대사관 가가지고 이거 할 때 그때 처음으로 미국인과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8월 말쯤에 개강을 하는데 미국은 이제 9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8월 말에 개강하는데 한 보름 전쯤 갔습니다. 미리 이제 보름 전쯤 가서 기숙사에 있는데 무섭잖아요. 미국에 혼자서 이렇게 기숙사에 있으니까. 근데 식당도 문을 안 열고 그래서 혼자서 식빵 사한 거 가지고 이제 일주일, 2주일을 견디는 겁니다. 견디다가 이제 그것도 다 떨어지고 해서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숙사에 나와서 그 동네에 나갔어요. 그 동네에 나가면 조그마한 이렇게 타운처럼 되어 있는데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될까? 동네를 기웃기웃 거리는 거죠. 근데 거기는 완전히 백인촌이기 때문에 동양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렇게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웃기웃 하다가 어느 레스토랑을 이렇게 음식점을 발견했는데 너무나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거기에 문을 확 열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킨다?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또 그 레스토랑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서너 개 지나니까 그 타운에 있는 모든 레스토랑은 다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다음 타운에 가볼까?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자기 차를 타고 다니죠. 한여름 8월인데. 그 다음 타운에 또 한 15분, 20분을 쭉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또 걸어갔습니다. 찾기를 해서 걸어가서 그 다음 타운에 가가지고 봤는데, 또 제가 들어갈 만한 레스토랑이 없는 거죠. 레스토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용기가 없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실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타운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눈에 익은 게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버거킹이라고. 그 전에 사실은 처음에 두 번째에도 그 맥도날드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 동네를 잘 모르니까 그냥 전 중간으로만 가다 보니까 못 봤다고. 그래서 그 버거킹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거기는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줄을 쫙 쓰잖아요. 그때 점심때라 가지고 제 뒤에 앞뒤로 줄이 쫙 섰습니다. 근데 점점 제 순서가 다가오는 겁니다. 또 얼마나 이 주님 오시는 것처럼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 사람들 뭐라고 그러나? 제 순서가 드디어 왔어요. 왔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순진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영어를 들어보세요. One hamburger please 그랬습니다. One hamburger please. 참, 원 햄버거라는 것이, 햄버거라는 말은 맞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맥도날드라든지, 그 각각의 브랜드 이름이 따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무슨 데, 그런데 가서도 왜 햄버거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종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원 햄버거,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사람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종류냐,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왜 이렇게 복잡할까? 원 햄버거면 원 햄버거지. 그래서 못 알아듣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이렇게 판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찍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만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한 식단 해가지고 메뉴를 1, 2, 3, 4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국은, 넘버 원, 그 정도 했습니다. 넘버 원, 하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도 계속 뭐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지금 후에 알았지만은 뭐 마실 거냐, 가져갈 거냐, 여기서 먹을 거냐, 뭐 등등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무조건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줬죠. 한 가지 저한테 더 물어본 게 있는데 그게 아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뭘 마실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어서 뭘 마실 거냐 하면 그거는 제가 알고 있었죠. 이 콜라라고 그러면 못 알아듣으니까 콕이라고 그래야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콕 아니면 펩시 둘 중에 하나를 시키니까 콕. 그래서 콕.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제 번호가 돼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딱 봤더니만 분명히 내가 그렇게 안 시켰는데 그 왓버 햄버거는 나왔는데 커피가 나온 거예요. 뜨거운 커피. 뜨거운 커피. 햄버거. 저는 목이 말라 죽을 거 아닙니까? 그 더운 데를 그렇게 걸어갔는데.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데 그 뜨거운 커피랑 이 햄버거를 좀 먹어야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게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당연히 가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바꿔달라고 그러죠. 나는 분명 콕을 시켰는데 바꿔달라고 할 만한 용기와 또 영어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눈물에 그 뜨거운 커피와 불어가면서 햄버거를 다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영어 원서를 읽고 영어를 이렇게 배웠고 게다가 영어 과외도 했었어요, 저요. 대학교 때는. 그거로 학비도 벌었습니다. 과연 내가 배운 영어는 뭘까? 거기서 내 먹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시켜 먹을 수 없는 것? 그걸 영어를 배웠다고 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은 우리 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신앙인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아니면 우리 자신들이 학생으로 신앙인으로 많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적에 과연 지금까지 배운 그 신앙을 가지고 얼만큼 유용하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셨는가, 그 주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예화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고 가르치고 목사님한테 우리 교사들한테 그렇게 배웠지만은 정작 화가 나면 그리스도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먼저 욕설이 튀어나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생이 간증문을 하나 써온 게 있습니다. 제가 과제로 내줬거든요. 제가 보면서 웃으면서 한편으로는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이 부산 지역에서 전도사님, 전임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이 뭘 하셨냐면 그 교회에서는 이 노숙자들 밥 드리는 거, 식사 드리는 거를 매주마다 한다고 그래요. 이 전도사님 나가셔가지고 이제 다 그 앞에 줄 세우고 먹이고 밥 퍼주고 그런 것도 할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랑 같이. 근데 그날따라 어느 좀 못된 노숙인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서도 맛이 없다, 여기는 왜 이러냐, 다른 데는 맛있는데 여기 엉망이다, 진창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흉을 보고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거기 다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다 기분이 좀 상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또 밥을 타러 오는 그 사람 멱살을 가서 확 잡고 뭐라고 했냐면 너 죽을래? 그랬다는 겁니다. 너 죽을래? 제일 썰렁해지는 분위기가 같은 교인들이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노숙자들 그분들은 그냥 늘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졌는데 그 교인들이 자기 뒤에서 밥 퍼주는 분 그분들이 보면서 그 싸늘해지는 느낌, 뒤통수에 자기는 좀 의연하게 화를 냈는데 그러나서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몇 달 동안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설교도 제대로 못하겠고 교인들 얼굴도 볼 수도 없고 목사님도 죄송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 이야기를 쓴 거를 간증문을 봤습니다. 내가 목회자이고 사역자이고 교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는, 받고 하는 그러한 오래된 신앙인일지 모르지만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너 죽을래 라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튀어나가는 순간 우리는 교육자며 사역자며 직분자이며 재직이며 그런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정말로 실용성이 없는 그런 신앙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군사들과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열심히 피난을 가고 있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막 저주를 하면서 너는 왕도 아니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잖아. 그러면서 계속 저주를 했습니다. 꿋꿋이 참고 가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라면 가서 저거 당장 지금 자기 도망가는 그 마음도 분해 죽겠는데 그걸 내버려 뒀겠습니까? 꿋꿋이 또 참고 막 가는 겁니다. 끊이질 않는 거예요. 끊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부하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제가 가서 저걸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저놈을.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그 세 가지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다.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그 누구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유명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저주받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명한 말을 또 했습니다. 내 몸 안에서 내 몸으로 난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공격해서 내가 피난을 가는 판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두 번째가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말이 뭐냐 하면 지금 나의 그 원통한 것, 이것 다 억울하고 괴로운 것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 주실 것이다.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삶을, 여러 역경을, 죄를 짓는 일도 많았고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유명한 신앙인이고 우리가 모범을 삼아야 할 신앙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 16절에 그 멋있는 이야기가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우리는 교회에서 결코 신앙적인 교육을 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사분들에게 네 가지를 간단하게 꼭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꼭 있어야 할 신앙적인 덕목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를 교사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비례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믿음을 자동적으로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 수는 있겠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선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스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그런 걸 자꾸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냥 교수일 뿐일까? 아니 나는 좀 스승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교사라는 말을 그냥 일반적 용어로 쓴다면은 저는 선생이라는 말과 스승이라는 말을 구별하고 싶습니다. 스승 밑에는 제자가 있고 선생 밑에는 저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별이 뭐냐 하면
제자는 스승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게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선생과 학생의 사이는 그냥 그 해가 지나면, 그 과정이 지나면 그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학생들이 그래, 나도 선생님 나이가 되면, 우리 선생님 나이가 되면 나도 교사를 해야지.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르치는 거라도 해봐야지. 너무너무 참 아름답고 좋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학생들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은 스승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단지 선생이십니까? 학생들은 지금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늘 자기 자신이 경쟁에서 낙오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외모가 좀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이 좀 크다는 이유로 스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부모의 또는 다른 가족들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단지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 이상의 치유하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스스로 능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경쟁 때문에 늘 낙오되고, 가정에서도 좀 못한다고 열등감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또 못한다고 혼난다면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신앙의 장점이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 상처받은 아이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 좌절한 아이들, 이 학생들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교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꿀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나의 자녀가 너무나도 평범한 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받아들이는데 10년, 20년이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내 자녀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 사람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믿음은 내 자녀는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학생들을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질 적에 이제 교사로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다음에 필요한 것이 권위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한 반에 몇 명씩 이렇게 할당이 되십니까? 한 10명씩 되시나요? 그 학생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 밑에 갔나요? 만약에 그 학생들이 여러분을 원치 않으면 어떡하죠? 교회에다가 목사님한테 저는 이 선생님이 싫습니다.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민주적인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앞에 있는 학생들이 매주마다 1년 동안 아니면 한 학기 동안 교회에 나오면서 다른 선생님을 쳐다보지 않고 저 반은 참 좋겠다. 내가 저 선생님 아래 갔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이 선생님 아래 갔을까? 라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을 선생님으로서 모시고 여러분 앞에 달려오기를 즐겨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권위를 인정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받는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때로는 맛있는 걸 사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전화를 해야 될 때도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으로 옆에 있는 선생님과 승부를 거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해줄 때, 그때부터 영적인 교류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사들이 다뤄야 할 사람은 단지 학생들이 아니라 학생들의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갈 적에 같은 차 타고 가요. 엄마, 아빠 해가지고 집사님, 장로님 같이 타고 가죠.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오늘 교회에서 공학 공부 뭐 했니? 전사님 뭐 설교하디? 백발백중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몰라. 묻지 마. 그렇게 한다면 그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가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공각 공부책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걸음 더 연구하시고 더 묵상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선의의 경쟁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경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경쟁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의 학생들이 여러분 앞에 즐겨 앉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교사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의 권위를 가지면 아이들이 내 앞에 앉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학생들과 뭔가 일을 하려면 이 두 가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은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시는데 뭔가 좀 일을 하자 그러면은 바빠요. 뭐 해요. 배우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자녀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세 번째가 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셨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기름을 다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름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기름을 이렇게 다룬다. 그 처녀들이 신랑을 위해서, 오실 신랑을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가져가지도 않고, 모자라게 가져가고, 우린 교회 안에서 마치 기름을 태우는 것처럼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태우셔야 됩니다.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빛을 낸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뭔가 희망과 소망을 준다.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좀 알려준다. 단지 성경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준다라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가 보이십니까? 앞길이 보이십니까? 사랑한다라는 것,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간에 아니면 가족 간에 아니면 연애하고 계신다면은 얼마만큼 사랑해? 그거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요? 당신 나 얼마만큼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은 언제까지 사랑해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젊었을 적에는 얼마만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나는 이만큼이다 너는 요만큼이다 맨날 싸우지만 나이가 더 들어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이 조그만큼 남은 사랑이라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더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사랑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미래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 아이들에게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걸 준비하고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많이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의 것을 좀 희생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름을 태우면서 빛을 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갈 곳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기름을 태우면서 열을 내야 됩니다. 그들에게 따뜻함을 심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제대로 잘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기름은 그을름만 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사로 생활하시면서 더
많은 문제들을 더 일으키게 되고, 가르쳐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더 많은 나쁜 일들이 이 교회 학교 안에서 교사로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나와 함께 일을 하는 것, 그것 넘어서 또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자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은혜를 끼친다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12장 28절에 첫 번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엔 능력, 병고침,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과 13장은 분리된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으로 유명하죠?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것은 이 12장에서 이야기하던 것에 대한 연결점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세 가지로 분리해 보면, 첫 번째는 가르치고 상담하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사역자가 있다, 그 뜻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선지자요, 교사요,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사도요. 그런데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의하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교사로서, 목사로서, 아니면 전도사로서 이 교회에서 말로 가르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언어로, 아까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의 말로 나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의 말이더라.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장하냐 하면은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가장 가져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12장 28절에 있는 두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하는 능력이고 병 고치는 능력이고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에 두 번째 나오는 절이 바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28장에 나와 있는 능력, 병 고침,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이고 능력자도 마찬가지이고 결국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서로 돕는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고린도서 12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역자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그저 일반화되어져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랑이란 할 때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말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랑이란 그러면은 기왕이면 좀 아름답고 멋있고 반짝반짝 빛나고 행복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랑은 하면서 오래 참고로 시작했을까? 사도 바울은. 좀 더 쉬운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지만 좀 쉬운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Love is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suffering은 뭐냐면 사실은 고통스럽고에 더 가깝습니다. 단지 인내하고가 아니라 사랑은 고통스럽고라는 뜻입니다. 고통스러운 사랑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나 사역자는 고통스러운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섬긴다는 것은 곧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사랑은 오래 참고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사랑은 온유한 거죠. 왜 온유하다라는 말이 너무 좀 어렵습니다. 영어로 하면 love is kind, 친절하다 그 뜻입니다. 왜 친절해야 될까요? 고통스러운 거니까요. 고통스러우면 짜증나고 고통스러우면 욕하게 되고 고통스러우면 신경질 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교사입니다. 애들 말 안 듣죠? 조용히 시킨다고 조용히 하든가요? 뛰어다니고 해오라는 거 하나도 안 해오고 말썽 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교사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하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역자로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대하는 그 마음은 처음 시작이 뭐라고요? 사랑은 고통스러우며 맨 마지막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역자들, 직분자들의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잘한다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고통스럽다면 참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스승이 돼서 여러분들 올해 교사 되시면서 목사님의 권고를 받으시고 아니면 전도사님 권고를 받으시고 한번 해줄까 말까 그렇게 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올해 안 하면 뭐 내년에 하지 뭐. 교회 학교에서 교사가 일단 되셨다면 어떻게 되셨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되셨다면 여러분들 아주 헌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한 계속 이 교회에 있느라 난 계속 교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 열심히 하지 뭐. 지금은 내 삶이 좀 고단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학생들에게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보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학생들은 그 나이에 한 번밖에 없는 학생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가면
그 나이가 지나가면 그 아이는 영원히 그 나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나이 때에 받아야 할 영적인 감수성 있는 훌륭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때 치유받지 못하면 그 아이는 영영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일단 교사가 되시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학생들의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비용 때문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을 받으실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몇 명 여러분 앞에 학생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올해 말이 되면 여러분 앞에 몇 명의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몇 명, 명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앞에 올해 말에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훌륭한 영혼의 학생들이 여러분 앞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마다 매일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학생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 여름의 사역 그리고 또 올해 말까지 있는 여러분 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나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받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 읽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불순종과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에게 상처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온전하게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의 직분이 교회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복 있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잘 서포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